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은 2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절반 13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뒷부분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이것이 야고보서의 초점이에요. 믿음이 있고 실천이 있다면 실천하는 믿음 둘 다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거꾸로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이죠. 가증한 것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행함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행함은 내 믿음이 착각이 아니라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판별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증명이고요. 믿음을 보여주는 판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 중요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풍랑이 칠 때 무너져 버릴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왜 굶고 있어요? 밥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식적인 믿음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요. 잘합니다. 사실은 귀신들도 그거 다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 다 믿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교리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 온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 초보, 기초만 계속해서 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거꾸로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믿음, 믿음대로 살지 않는 믿음, 며칠 전에 살펴본 대로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자행하는 믿음, 그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그거 장식품인 거 아닐까요?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저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어떤 권사님은 성경 11독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성경 1독이라도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겠다고, 유튜브로 그냥 예배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다고, 예배 드리면서 채널 돌리지 않겠다고, 전화 안 받겠다고,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하고 행하라는 말이에요. 직장에서 정직하겠다고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정직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겠다고, 음담패설 입에 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거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발버둥 치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액세서리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참된 것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